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는요,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의 열매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열매의 결과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을 보고 그렇군요. 이게 우리의 청사진이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알렌 클레이더라는 이 초대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연구하시는 이 교수님께서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시적 대화와 통시적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대를 관통해서 이전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대화하듯이. 우리가 때로 길을 잃었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우리 성경의 인물들에게 물어보고 초대교회에게 물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고요. 연구해야 하고요. 또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한 영혼을 교회가 구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되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찬양하다가 더 큰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했지만 교회는 더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원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교회는 돌보는 교회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회가요, 이렇게 자신들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것이기에 앞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이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믿는 무리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예루살렘의 이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따지자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아주 또 한국 교계에서도 그렇고 주목하게 된 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어떤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현재 이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발맞추어 이제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죠. 근데 이것을 좀 교회도 너무 교회 안에서 갇혀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무시한 채 그렇게 고립되어 가지 말고 우리 좀 세상을 좀 봅시다. 세상을 좀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어떤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 한국교회 안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제 총 각 책별로 10가지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제 합쳐서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것이 이런 겁니다. Floating Christian. 떠다니는 크리스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속하지 않거나 그렇게 옮겨다니는 그런 문화, 그런 현상입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걸 SBNR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주일에 교회를 가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69%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영적이지만 그렇게 어떤 종교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floating Christian,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거 모든 것이 다 Christian individualism.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슈퍼 개인 사회라고 하죠. 그게 이제 또 이 기독교 안에 흘러 들어와서 개인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molecular life 이거는 이제 분화됐다는 것이죠. 점점 분화되어서 통합된 어떤 신앙이 아니라 따로따로 신앙 따로 이 삶 따로 어떤 이렇게 분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또 외로운 크리스천, loneliness in church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외롭다고 합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OTT 크리스천 교회에서 이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서 좋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 많은 좋은 어떤 교육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다가 거기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을 지금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으면 이것은 기독교가 지금 개인화되고 있다. 교회가 점점 교회에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이 줄어들고 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총 크리스천들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교회 출석자와 교회를 나가지 않은 가나안 성도들 이렇게 다 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실제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출석하다고 한다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속하지도 않고 일반 온라인 예배 또는 아예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총 이렇게 따져보면요 54%라고 합니다. 개신교 인구의 54%가 지금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워주는 뉴스입니다. 사실 이들이 문제이겠습니까? 교회가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정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교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근데 교회에 갔더니 내 신앙에 더 방해가 됩니다. 함께 하면 갈등만 일어나고 싸우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니 외롭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좋지 않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좋으셨다 그러는데 갑자기 좋지 않다고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 속에, 창조의 이 디자인 속에는 함께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모세가 전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면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로 가난한 자 없게 하시겠지만, 또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일은 잠시였고요. 실제로 가난한 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가 자신의 것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흘려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돌보는 교회여야 합니다. 돌봄의 원칙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이것을 마치 어떤 이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동 소유를 추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것이 이념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의무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이 그래서 이런 걸 잘 사용하죠. 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져오십시오. 다 파시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92년도였으니까 중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다미선교회라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10월 20 며칠이었나 아무튼 휴거해서 이제 그들이 천국에 그들만 남들은 이제 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만 모인 사람들만 이제 휴거를 이제 들려질 것이다라고 믿고 모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됐을까요? 휴거는 없었고 그 교주, 그 교주라고 해야겠죠. 교주가 그걸 다 모아다가 도망쳤습니다.
이 성도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는 그림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려면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향이 그런 것이지 갑자기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돌봄의 원칙들을 우리가 좀 오히려 읽고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받으라입니다. 두 번째 드리라입니다. 세 번째 나누라입니다. 받으라. 그것은 나누고 돌보고 주기 전에 은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기 33절, 34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초대교회 카피한다고 따라한다고 흉내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은요, 그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죠.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주기 전에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입니다. 늘 언제나 다시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해 놓았다. 그 속에 내 사랑이 담겨 있으니 그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하여 했는지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 이제 그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섬김이 많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사실 더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그래서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져야 합니다.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손을 내미시고 받으셔야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이게 받는 거 좀 불편해하죠. 또 줘야 될 것만 갖고 갚아야 할 것만 갖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도 베푸는 사람도 받은 것을 줄 뿐이지 내가 주었으니 당신 나에게 돌려주십시오라는 어떤 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 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오픈하는 우리 자신을 좀 오픈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받으십시오. 사랑의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게 먼저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라입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금 이렇게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요. 여기 보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향한 섬김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시작, 나의 인생의 과정, 나의 인생의 목적, 끝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헌금의 의미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 것 중에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지만 뭔가 소중한 것을 내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드리지 못해 아쉽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Sovereign Lord. 그 고백이 없고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남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할 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 없으신데 하는 거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헌신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Cheerful giver. God loves a cheerful giver.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봐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무서워서 열심히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뭘 좀 얻어내려고 잘합니다. 뭐 좀 또 원하는 게 있어서 또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어떤 헌신 섬김이라면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안 기쁠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마음의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 때 기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혀 어떤 프레셔를 느끼시면서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해도 다 이해합니다. 저는 정한 대로 하신 것이니까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 속에는 무서움이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헌금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서 더 크게 보답해 주시겠죠? 아니요. 그런 거 기대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투자입니까?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더 갑절로 갚아 주십시오. 이런 헌금 없습니다.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때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특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는 헌금을 걷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특별히 그런 일에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들도 궁핍했는데 헌금하여서
이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더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은 것을 이제 바울이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살피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사도들이 나누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누어 줄 때 이거는 누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라고 했을까요? 거기 이름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교회에 이미 헌금한 것이고 그 헌금을 이제 사도들이 지혜롭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사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거 사실은 감추는 게 더 좋습니다. 모르게 하는 것이 좋고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알면 더 큰 부담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준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한다면 감사하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사랑의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위에 저도 살피고 있지만 여러분들만 또 아시는 어떤 필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려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겠죠. 형편을 살피시고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면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급하거나 또 그렇게 또 해야 된다면 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교회로 지정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그 지정된 그분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은 누가 한지 모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으로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당회에서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좀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또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이때는 좀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런 정말 사랑의 섬김이 흘러간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는다고 했을 때도 너무 기쁠 것이고 또 주는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나눌 수 있잖아요.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감사한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안에 크게 충만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의 헌금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프랙티컬하게 좀 오늘 말씀을 좀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이 바나바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제 5장에서 큰 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니까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실제로는 감추고 헌신합니다. 거짓 헌신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마치 본보기처럼 그런 일이 다시는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딱 그때 한 번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짓 헌신,
속이는 헌신하지 마라. 사람 속이는 거 할 수 있지만 나는 못 속인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드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있으실 때 하시면 됩니다. 봉사, 헌신 모든 것 다 똑같습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어떤 축복을 또 주실 수도 있지만 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 이 신앙의 원리라면, 만약에 신앙이 한 만큼 받는 것이 원리라면 이런 일 없겠죠. 어려운 일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렵고 더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원리는 신앙에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다 주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불평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 가득히 사랑을 담으셔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 없고 외로운 사람 없고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가난한 사람 없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구나. 천국이구나. 사람들도요 다 마음속에 천국을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죠. 그들의 그 갈망, 갈급함이 교회를 가면 채워질까 하고 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필요를 또 살펴주시고 있다면, 필요가 있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것 내어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섬기시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